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경건한 가정에 임한 복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가족의 해체 현상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 있죠. 동시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깊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질 않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따로, 또 자녀들 세대 신앙 따로, 또 그에 따라서 자녀들은 약간의 정서적인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이게 점점 이 가족 간의 소통이 점점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부재적인 실제 사회 현상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대 가족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가족 기능의 약화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신앙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반론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거잖아요. 가족의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본연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녀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아빠 엄마는 나랑 소통이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자녀는 부모와 깊은 정서적인 유대 속에서 많이 배우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들어야, 부모들이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지 또 성장하고 성숙을 할 수 있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제가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서 이 결론에 다다라야 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방법이라 그럴까요? 바로 가족 영성의 회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족 영성의 회복.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가족의 달에 종종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갖다가 잘 전수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신앙 교육은 주일학교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에 이렇게 와서 말씀 들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교육학에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는 너무 주일학교 신앙에만 의존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신앙을 전수하는 기능이 약화돼서 많은 어떤 부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실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구약 성경에만 봐도 이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부모 세대와 아들을 딸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을 갖다가 계속 암송을 하는데, 놀라운 건 초등학교 우리나라 나이로 한 12세 13세 지나기 전에 토라, 이 모세 오경을 갖다가 아이들이 다 암기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모세오경 어떻게 외워요? 근데 다 암기한 정도로, 여러분, 모세가 실제 신명기 14장 23절에서 이 신앙 전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소위 아이들과 함께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함을 통해서 밥상머리 교육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생존의 가장 기본인 곳이 바로 식탁 아닙니까? 우리 식탁에서 아이들과 대부분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유명한 기업의 총수들 보면, 그죠? 새벽 6시에 모든 식구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놓고 식탁 교육하면서 왜 늦게 왔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탁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 전수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경건한 부모인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로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모두 안에 정말 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현대에는 좀 안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자녀 세대를 갖다가 잘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봅니다. 뭐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더라도, 뭐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더라도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경건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는 팔레스타인의 총독이 머무르던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경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그는 철저하게 어떤 규율에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당시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에 적어도 한 뭐 소령이나 중령쯤 되는 계급이었을까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계급에까지 오를 정도로 좀 이렇게 반듯하게 잘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장으로 있던 온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온 집안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질문은 이거죠. 정말 이렇게 놀라운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죠?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핵심 구절인데 2절 상반에 나오는 이 표현으로 집약이 됩니다. 자, 2절 상반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래요. 그가 경건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좀 줄을 치십시오. 예. 이게 오늘 모든 말씀을 포괄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경건했다. 바로 가장이었던 고넬료의 경건함이 온 집안에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의 경건함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차례, 그가 이제 그저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3차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군인의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하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가 행했던 이 구제와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그가 쓰임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고넬료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충실했고 얼마나 철저했는지, 진실했는지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당시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죠? 3천 명, 5천 명, 몇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에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당신의 놀라운 사역에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소위 그는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림으로, 그 기도 응답의 복을 통해서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면서 풍성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사람이다. 고넬료가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제할 수 있었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온 가족 가운데로 흘러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과 사역과 전도와 구제 행위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숨기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막 떠벌리고 내가 이렇게 좀 구제했고 내가 이렇게 좀 놀라운 사역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그 귀한 사역들을 기억하고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모든 것을 더 넘치는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제일 귀한 건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돌려주신 복이 뭐예요?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 그죠? 예.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는 포인트가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은데 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혹 자녀들이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가슴 치면서 속상해하는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정말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거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과연 뭐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경건한 가정 되게 했는가? 자, 오늘 핵심 구절에 바로 담겨 있어요. 고넬료 이 한 사람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슴 답답해하면서 왜 내 자녀인 너는 이렇게 좀 말씀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니? 왜 좀 이렇게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지 그러니? 너 청년인데 좀 이렇게 선교 현장에도 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좀 그렇게 성장하면 좋지 않니? 근데 여러분, 내가 양육하고 있는 대상인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끼면서 내 자신은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과연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보여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철저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여줬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내 자녀의 모습만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내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 고넬료는 모든 가족으로 하여금 이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주장하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주시는 그 영감에 따라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때를 따라서 막 선교 작정도 해서 선교지에도 나가서 선교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엘리야처럼 그가 행하는 기도와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지금 누가 증언할 정도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증언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특심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원들, 내 사랑하는 그저 내가 품고 있는 사역하는 대상들을, 아니면 우리 지금 교사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는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만, 내 품고 있는 반 아이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인들로 세울 것인가, 내 영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영향력이 반드시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한 사람의 영적인 이 파장은 aftermath, 여러분 이 파장은 반드시 여러분 나에게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경거치 못한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방황하는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키고 완고한 부모나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복음 말하는데 이 복음이 정말로 좋은 것이고 이 복음이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지 않겠습니까? 즉 한 사람이 정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피 흘려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가 속한 가정과 자녀와 심지어 일가 친척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걸 간증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저희 가정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저는 보면서 자란 거죠. 물론 이제 저희 윗대 믿은 분이 계십니다만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님 때 안 믿으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처녀 때 예수님을 만나고는 막 성령의 불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막 아버님도 나중에 그 힘겹게 됐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시죠. 막 아무도 모시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모시고 나중에 삼촌 드리고 이모 드리고 다 무릎을 꿇고 누님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온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부족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는 자녀도 세워지게 되고,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가정에서부터 봤던 거예요. 고넬료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 간수에게 전한 유명한 복음이 바로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요 자녀 이렇게 대학 잘 보내고 이런 소시민적인 삶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의 작은 인생이지만 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언젠가 제가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그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가정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가정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 자, 맞아요.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또 기도하는 가정 세우는 거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정말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본질의 문제거든요.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좀
뭐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말씀하시지 뭐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왜 또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근원이 변해야 모든 현상이 다 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제가 좀 신학적으로 중요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순간에도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뭐 이스라엘 상황도 한순간에 사실 말씀하시면 다 바꾸실 수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내 모든 필요도 알고 계시고 우리 나라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인류의 역사도 전개되고 있고, 지금 전쟁도 우리가 많이 선포하는 것처럼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온 땅을 갖다가 주관을 하시는데, 저 뭐 불가지론 자들이나 아니면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이 주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팔짱을 끼고 계시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한번 돌아가나 보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온 세계와 인류의 열방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이 명령, 창세기 1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래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갖다가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참 복음이지만 더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 authorit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만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영적, 육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된 거죠. 자,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통치하는 권세를 갖다가 빼앗아간 거예요. 그건 너희 권세 아니고 내 권세야 이러면서 탁 뺏어간 겁니다. 그 뺏은 권세를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왕국을 막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뭐 그죠? 요즘 뭐 음악 영역들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보니까 막 타락을 하고 마약하고 막 사탄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싸우고. 사도 바울이 사단이 빼앗아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많은 권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공중에 뭐 잡았대요? 권세 잡았다고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authority, 이걸 갖다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고 뭐 모든 영역이 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그죠? 우리 국민들 위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 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명예 세우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예술 영역 다 똑같아요.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제자 전시회라고 이렇게 갔는데, 예술대학으로서 북미에서 두 번째가 유명한, 아주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딱 갔는데 대상, 뭐 금상, 졸업 작품전 한답시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작품들 여러분 그 모티브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음란이에요. 음란. 누가 더 음란한 걸 갖다가 작품으로 잘 만들어 놨나 이렇게 하면은 그 대상 받고 금상 받고, 예술 영역도 전부 다 그렇게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막 악이 관영한가?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사탄의 통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때 하나님의 재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총체적 구원이란 개념이 중요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것도 복음의 한 영역이지만 모든 총체적인 영역을, 온 세계와 만물을 갖다가 주님이 구속하시는 거예요. 자, 1차적인 구속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서 우리 생명을 살려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는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는 통치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기억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의미니까 통치권의 회복.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갖다가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에 뭐래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도 authority 또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이 권세를 교회인 우리에게 재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재부여하시는 장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하죠,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베드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리니, 내가, 여기서부터 중요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대요.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철커덕 이렇게 열쇠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로서 하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전쟁을 종결하실 수 있고 인류 역사를 갖다가 다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부르는 것이고, 홀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갈 동력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동력하시는가? 기도하는 자와 동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죠? 오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고, 이 부정한 건 너 갖다 먹어라. 하나님 못 먹어요. 너 내가 먹으라 하는데,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의 가정을 갖다가 베드로가 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죠? 이방 선교를 하게 되고, 온 유럽과 온 미주와 온 세계와 온 나라 가운데 복음이 퍼지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잖아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방 구원 계획과 고넬료의 기도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게 된 거죠, 고넬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품은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정말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무너진 가깝게는 내 가정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절해라, 이런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갖다가 내가 다 진멸해야 되겠다 분노하시잖아요. 그때 모세의 절박한 중보기도, 정말 위대한 중보기도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정말 위대한 기도,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 구원받지 못해도 되니까 이 백성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 아닙니까? 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이 같은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는 그쳤지만 내가 저들과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내 사자를 대신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회막을 세워놓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박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가 염려가 돼서 자신의 뜻을 또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생각해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내 고집으로 내 통박을 잘 굴려서 내 경험이 이렇게 하니까 잘 일이 성취되더라, 사역 성공하더라,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엎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만 더 언급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놓고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을 갖다가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보면 이렇게 부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점점 더 참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자녀들은 또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공영 방송들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버젓이, 그죠, 이혼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제가 혹시나 이렇게 깨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 세태 가운데 그저 가정을 깨뜨리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는 그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것들을 갖다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방송에 내보내고, 그러면 시청률이 더 올라가고, 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갖다가 대적을 하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악의 뿌리로 규정하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점점 더 강화되는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대로 해야 되고, 조금만 거기에 이렇게 거슬리는 걸 하면, 그죠, 막 분노하고 그 회사에서 그 공동체에서 튕겨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삶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공동체성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살인, 마약.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철저한 눈물의 중보기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너진 세태들을 바라보면서,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자가 될 때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가장 먼저 임한 축복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아름다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중보기도에 무릎을 강하게 할 때 죄악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같이 정말 당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자신의 눈물을 쏟아 놓으면서 중보기도자로 설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우리가 고넬료 같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개인의 경건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의 경건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당연하죠.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안 세워졌는데 누굴 세우겠어요? 누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랜 죄 문제로 이 죄 문제 해결을 갖다가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지체들 계시죠? 그 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죄 문제 해결도 기도에 달려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약한 지체가 있으면 여러분 더 경건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더 경건 가운데 오늘 고넬료처럼 깊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또 그 일이 이루어져요. 또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역이 막 힘이 들고 그러면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내 지혜를 뭐 더 막 짜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죠. 그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힘과 능으로 사역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그죠? 내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영혼들이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원을, 좀 이런 표현이 좀 독특할 수 있겠지만 지원을 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흥의 사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로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기도로서 돌파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공동체에 많은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교육과 양육, 봉사와 구제 등 헌신해야 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의 최종 지향점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장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사실 목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을 진정한 신앙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수많은 저 불쌍한 영혼들을 갖다가 건져낼 수 있나요? 우리가 수려하게 뭐 잘 준비해 가서 뭐 잘 전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뭔가가 그저 내가 이렇게 뭐 귀신아 떠나가라 한번 이렇게 명령하면 사탄 마귀가 떠나갈까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와, 막 부흥을 갖다가 좀 상상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부흥이 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사역의 역동성이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렬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죠? 옥문 빗장이 열려져서 베드로가 갇혔던 옥문도 열리고, 정치적인, 그죠, 로마의 정권 가운데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 정치적인 문도 다 열려지고, 복음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마음 문도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한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가정교회에서도 그냥 잠시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2사람 이상만 모이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통성기도. 맞아요. 간절히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원들, 뭐 자녀들 문제들도 놓고 기도하고, 수능 시험 있으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뭐 전도 집회가 있으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뭐 구제 사역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각종 봉사 교육들 위해서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20분 30분 금방 갑니다. 또 나라와 정치 경제 뭐 아니면 저 뭐 전쟁 상황들을 위해서 손 들고, 뭐 연예인들이 지금 뭐 마약을 하고 다음 세대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 그러는데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통성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고넬료와 같이 우리 모두가 경건의 사람으로 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누구보다 내가 경건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에 모든 관건이 그 아이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넬료와 같은 경건과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이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만 구원받는 소시민적인 신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